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지난주에도 한번 살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살필 건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네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요구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또 순종함이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이 섬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이유가 여기 들어가 있죠. 무엇을 목적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인도해 주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셨나요? 속전으로 사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셨다, 구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었던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의와 사랑이신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중요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도 십계명의 서언이 중요합니다. 그 서언,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서언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리고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알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1계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아론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향하여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은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알고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 너희를 위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이 계명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를 실제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순간에는 내가 사람을 섬기고도 하나님을 섬겼다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잘 건축해 놨어요. 교회 건물을 섬기고도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빙자해서 사역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기를 섬긴 건데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여호와를 섬긴다는 미명하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명목상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름하에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실제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가 갈리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제사하기 위하여서 내려가면 그들의 마음이 유다 왕으로 돌이킬까 봐, 그게 두려워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말로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자기를 향해서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길 때 마음을 다 해야 된다. 하나님께 마음이 다 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려야 그게 섬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을 다한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측면이 다분합니다. 내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측면이 다분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뜻을 다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뜻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이 말씀이죠. 정말 이 유언 같은 이 말씀.
하나님을 알고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쁜 뜻, 이는 뜻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하는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데, 그 의도를 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또 기쁨이 없는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을 참으로 알 때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성경을 보니까 죄 많은 여인, 그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향료를 부어드린 그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죠?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이심을, 구속주이심을 알고 향료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건 기쁨으로 한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예배가 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았을 때, 그 시점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힘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쏟아 부어놓고서도 전혀 그것이 힘든 줄을 모르는, 내가 수고했다고 할 수가 없는, 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으로, 그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기쁨 없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 권력 다 가졌지만 주의 구원에 즐거움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구속주를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가?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에 관하여 무관심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죠. 이런저런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 행복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참 행복이죠. 그 행복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가짜 행복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행복을 경계해야 된다. 그 가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순간순간 그 가짜 행복에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왜 만들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건 가짜 행복이죠. 거기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고통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은 심판의 증거가 될 뿐 결코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고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전도서 2장을 보니까 그 전도서 기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다 그랬어요. 사업도 크게 해보고 많은 재물도 소유해보고 술로 자기 육신을 즐겁게도 해보고 많은 남자, 여자, 노비를 거느려 보기도 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금하지 않고 내 마음에 즐거운 것들 하나도 막지 않고 다 해봤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고 해 아래에서 다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탄한 것들만 내어주는지.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갈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참된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말씀, 이 진리의 길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길로 올곧게 그리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신실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을 버리고 자기를 섬기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들을 진정으로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여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행복을 이 땅에서 만끽하고 그 행복을 전파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